자,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서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크게 분류를 먼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크게 이제 세 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에는 예수님의 어떤 한 7번의 어떤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데 설명하는 것이 12장까지고요. 그 다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각종 계시와 어떤 교훈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뭐 14장, 15장 이러면 잘 아시잖아요. 보혜사에 대한 얘기도 쭉 하는 것처럼 주로 어떤 메시지 형태가 13장에서 17장이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21장까지는 인간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하셨음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1장부터 12장에 특별히 7가지의 어떤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오픈되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지 않았고 요한복음 2장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예수와 그 형제들에게 초청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의 어머니가 여기에서 어떤 이 혼인잔치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운 어떤 그런 집안의 혼인잔치일 이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결혼한 당사자와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잘 아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제자들을 초청한 것보다는 예수님도 이 가정하고 잘 알고 이 제자들도 이 가정하고 잘 아는 사이에서 초청된 그런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건 유대인의 혼례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질 리가 없어요. 충분히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막판에 마지막 때 예상치 못하게 손님들이 많이 온 그런 케이스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례 때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그것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준비한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마지막에 한꺼번에 몰려온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이미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던 것들이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 아이는 보통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그런 부분에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중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기적이나 표적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 아들이 싸가지 없이 자기 엄마 보고 여자여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번역의 어떤 차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귀나이라고 하는 귀내의 혹격으로 이제 이렇게 쓰여졌는데 여기에서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그리스에서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아니면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존칭입니다.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이 극존칭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게 당시 이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그때도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극존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극존칭이면서 아주 인간적이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부를 때 이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표적이 이 이적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닌가. 이 포도주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예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없었을까?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 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만 예수님의 의도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마리아 어떤 요청에 그것이 어떤 시작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마리아의 요청이 이 기적을 일으킨 동기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예수님에 있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얘기입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의미는 협의적으로는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서의 간섭할 때가 아직 멀었다. 조금 더 기다려봐라. 그리고 좀 넓게 보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공공연히 나타내는 그런 시기가 아직 멀었다. 조금 더 기다려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면서 특별히 그런 밝힘 중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은 없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셔야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배경에 깔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특별히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들어오는데 돌 항아리가 있어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씻을 만큼 돌 항아리 하나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돌 항아리 하나 하는 이 정도가 약 8갤론 반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돌 항아리 하나가. 이 6개면 약 20갤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리터로 지금 환산해 보면 500에서 한 700리터 정도예요. 500에서 700리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당한 이렇게 물의 양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막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지를 씻는 게 첫 번째 있고 요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정결의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냥 물로 씻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들어올 때부터 종교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더러운 것을 계속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먼지 좀 묻었으니까 씻어낸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몸에 어떤 좀 이상한 것을 드러낸다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들어온 것을 씻어내는 예가 어떤 이게 정결의 어떤 예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씻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 손님들이 다 씻을 만큼 물이 있어야 되니까 가득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서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연회장은 연회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회를 맡은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식 전체를 주관하는 장이 있습니다. 이 연회장은 주로 신랑의 친구들이 많은 예가 많다고 하더라고. 오늘날 결혼식도 이해를 해보시면 사회를 본다든지 할 때면 결혼식 전체를 주관할 때 친구들이 들러리 역할도 하고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연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체 예식을 주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셔보고 놀라는 겁니다. 예. 아니 자기가 음식을 다 주관하잖아요. 음식이 어디인지 다 안다고. 그리고 이 음식을 저기 갖다 줘.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자기가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어. 이게 일단 놀랬던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맛이 좋아. 이게 놀랬던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났냐. 이래서 이제 연회장이 놀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불러가지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이랬냐? 왜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뒀냐? 보통은 이게 감각이 살아있을 때 좋은 포도를 주고 이제 취하면 감각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덜 안 좋은 이게 좋은 포도주를 주는 법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신랑을 부른 겁니다. 신랑도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인들만 알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포커스는 여기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께서 참 아들이시면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사건 자체나 결과보다 그것을 왜 주셨냐, 어떤 목적으로 주셨냐,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왜 갈릴리 가나의 어떤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표적을 행하셨을 때 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어떤 그런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어떤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몇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진 메시아라고 하는 것 사실을 증거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요. 또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어떤 복된 성격의 잔치라는 거예요. 예. 혼인잔치와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암만 준비해도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적어도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아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이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주는 어떤 메시지가 많습니다. 혼인잔치, 천국 구원잔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목마른 사람들, 포도주가 떨어져서 목마른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빈 항아리는 빈 마음을 뜻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명령은 구원을 주시는 권세를 뜻하고, 종들의 순종은 주님을 믿는 마음을 뜻하고, 물로 채워진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음을 뜻하고, 물이 포도주 된다는 것은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고, 손님의 기쁨이 천국 성도의 기쁨을 뜻합니다. 많은 부분이 그 영적 교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7번의 어떤 7대 기적 표적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선택을 하셨고 의도를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정말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는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계속 열어주시고 계속 요한복음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 주시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